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매주 금요일부터 금요일은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런 주제로 당분간 그 제자 훈련을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월요일부터 요배 예배로 계속 진행이 됩니다. 월, 화, 수, 목. 그리고 금요일에는 저와 여러분이 온라인 영성 강화 제자 훈련, 이런 주제를 가지고 아주 특별한 주제 하나하나를 짚어가면서 여러분과 함께 성경을 찾아가면서 여러 가지 공부하는 스타일로 금요일은 제자훈련 학교를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주제 하나를 제가 정해봤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고난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주제는 저와 여러분이 좀 소화를 잘 해야 되고 이해를 잘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고난의 역할이라든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들을 하시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에 대한 이 성경적인 정립, 이 성경적인 어떤 그 정확한 정보, 또 그리고 평가를 제대로 해야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해 가면서 하나씩 제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 하나 할게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답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고난은 얼마든지 있어요. 그 좋은 예가 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욥은 성경에 보니까 의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의 신앙을 인정해 주는 사람이었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사람이었고, 도덕적인 생활이라든지 아니면 영적 신앙생활에서도 전혀 흠잡을 데 없는 아주 훌륭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에게도 고난이 찾아왔어요. 이 욥을 여러분 자신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신,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도생활하고 또 나름 봉사생활하고 세상에 살면서도 참 정직하고 진실하게 열심히 누구보다도 잘 살았는데, 그런 사람에게도 고난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고난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고난은 단순히 고통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 고난까지라도 우리의 성숙과 우리의 훈련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고난은 고통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 고통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성숙과 이 훈련, 여기에 최종적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고난은 이 섭리적 고난, 그리고 허용된 고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섭리적 고난, 허용된 고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고난의 목적은 단순히 어떤 한 사람을 짓밟아서 고통스럽게 만들고 아프게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것. 고난은 이게 목적입니다. 성숙과 훈련. 고난을 통해서 인생의 불순물이 제거되기도 하고 방향이 전환되기도 합니다. 세상을 향해 끝없이 마치 브레이크가 파열된 열차나 자동차처럼 세상을 향해서 끝없이 한없이 질주하던 사람이 고난이라는 어떤 특정한 상황 속에 갇히게 되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었던 방향이 주님께로 돌아온다든지
나쁜 쪽에서 좋은 쪽으로 방향이 선회된다든지,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적소적소에 사용하셔서 사람의 방향을 바꾸시고 의식을 바꾸고 습관을 바꾸고 또 태도를 바꾸고 시선을 바꾸는 이런 하나님의 도구로 고난을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넓게 보면 고난도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종의, 우리로서는 참 납득하기 좀 힘들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개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람을 성숙시키고 훈련시키는 훌륭한 도구로 고난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고난의 목적은 고통이 아니라 성숙과 훈련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고난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난은 섭리적 고난과 허용된 고난이 있을 뿐입니다. 우연한 고난은 없어요. 세상 말로 단순히 아이고 내가 재수가 없으려니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나에게 있지. 여러분, 신앙 세계 안에는, 하나님의 세계 안에는 재수 없는 고난은 없어요. 다만 섭리적 고난과 허용된 고난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께서 이런 것을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고난의 종류를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합니다. 이 고난의 개념을 여러분께서 잘 정리해 두시고, 고난은 바로 이런 것이구나. 자, 고난의 종류, 제가 고난의 종류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자, 첫째, 자 이제부터는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성경을 찾아가면서 한번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시편 119편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시편 119편, 시편 119편 67절 말씀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시편 119편 67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고난의 종류에는 이런 게 있어요. 고난의 종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우리가 그릇 행함으로 얻어지는 고난이 있어요. 우리가 그릇 행하여 얻어짐으로 얻어진 고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기 때문에 생겨진 고난이 있다는 것이죠.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잘못했기 때문에.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이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죠. 그러면 그 그릇 행함 때문에 찾아온 것은 주변 국가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땅을 정복하게 하고 5년이든지 10년이든지 7년이든지 아주 힘든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든 시간, 고난의 시간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릇 행하는 것이 있으면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옵니다. 고난은 다 원인이 있어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릇 행하는 것이 있을 때 고난이 찾아오는 것이죠.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실수 때문에 고난은 찾아오게 됩니다. 자, 두 번째, 고난은 언제 오는지. 우리가 어떤 선을 행할 때도 고난이 찾아올 수 있어요. 우리가 선을 행할 때도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제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3장 17절을 찾아보세요. 베드로전서, 신약성경으로 넘어가서 베드로전서 3장 17절.
베드로전서 3장 17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면 마귀들의 공격과 질투, 또 우리의 착한 행위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핍박을 줄 때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리스로 가든지 아니면 로마로 가든지 아니면 터키, 그 아시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순회하면서 복음을 열심히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갈 때마다 복음을 전했던 수많은 사람들은 핍박을 당했어요.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오죽했으면 마가라는 청년은 1차 여행 때 사도 바울을 열심히 쫓아다니다가 하도 가는 데마다 매를 맞으니까 도저히 참지 못하고 집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이거는 사람이 할 짓이 못 된다. 여러분, 우리가 착한 일, 선한 일을 행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존경받고 칭찬받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선을 행하다 보면 그 선을 질투하는 사람이 있어요.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나 아니면 착한 일들을 질투하는 마귀들에 의해서, 그 마귀들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조종당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해요. 여러분, 고난은 우리가 그릇 행하는 것 때문에 찾아오기도 하지만 선을 행하다 보면 고난이 찾아올 수 있어요. 자, 세 번째, 고난은 어디에서부터 찾아오는지. 장차 누릴 영광을 위해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장차 누릴 영광을 위한 고난. 로마서 8장 17절. 로마서 8장 17절. 이거 아주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1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고난은 장차 누릴 영광을 위한 고난도 있다는 거예요. 장차 누릴 영광스러운 일을 위한, 장차 누릴 영광을 위한 고난도 있다는 거예요. 장차 누릴 영광을 위한 고난. 로마서 8장 17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 우리 고난을 잘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은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디에 속하고 있는지요?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여러분, 이런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이 고난과 여러 가지 어렵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들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진리, 숨어 있는 하나님의 그 섭리, 고난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라든지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하나씩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난의 최종적인 목적은 우리가 고통받는 것이 아니에요. 아파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 속에 있는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시키고 우리를 훈련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는 고난은 섭리적 고난, 그리고 허용된 고난이라고 합니다. 고난엔 이런 종류가 있어요. 내가 그릇 행하는 것 때문에 찾아오는 고난도 있고, 선을 행함으로 찾아오는 고난도 있고,
장차 누릴 영광을 위한 고난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고난의 세 가지 종류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자, 우선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난은요, 사람을 회개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합니다. 여기 아주 좋은 예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합니다. 우상 숭배를 해서. 그러면 수년 동안 고난당하고 아픔 당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하냐면,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회개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이 없었다고 하면 회개가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회개를 통해서 다시 부흥케 하십니다. 자, 여기에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이 없었다고 하면 회개라는 것이 없었겠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가 잘못 진행하고 있을 때, 그릇 행하고 있을 때, 하나님을 버리고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제외해 놓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런저런 모양의 고난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섭리적 고난, 허용된 고난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는, 사람들은 그런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하냐면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 살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구나 라는 것을 자각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사람으로 하여금 회개하게 만듭니다. 아주 중요한 거죠. 이 고난의 기능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하시는 일. 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사람을 겸손하게 만드십니다. 이거요, 사람을 겸손하게 만드십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고린도후서 12장 7절. 자, 고린도후서 12장 7절인데, 자, 우선 여기 이 바울이라는 사람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바울은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무려 13권을 쓴 사람이 바울입니다.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큰 선교 사역과 또 이 신약 성경이 이루는데 아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20년 동안 예루살렘과 아시아, 터키, 그리스, 로마, 이 아시아와 유럽을, 중동 지역 이 3대륙을 돌아다니면서 20년간 누구보다도 많은 업적을 이루었고 대단한 일을 이루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을 생각해 보면 얼마든지 의시될 수 있고 얼마든지 뽐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얘기합니다. 바울에게 간질이 있었다, 바울에게 안질이 있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에게 막 기도해주고 그리고 막 손수건만 대도 사람이 일어나고 뭐 대단한 능력자였었잖아요. 그런데 설교하다 거품 물고 막 쓰러지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많이 고쳐주는데 자기의 병은 고치지 못해요. 안질 때문에 매일 설교하면서 눈물을 닦고 얼굴에 고름도 끼고 눈곱도 끼고 이 참 불편하고 창피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목숨 걸고 3번씩이나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나 창피합니다. 이 육체의 가시 좀 빼주세요. 다른 사람은 다 고쳐주시는데 나는 이게 뭡니까? 나 사역하는데 이게 너무 불편합니다. 이때 여기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하나 나오네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자기 육체의 가시를 빼주지 않는 이유를 이 말씀에서 여기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가지고 있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이 영광스러운 비밀을 너무 많이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안질과 또 이 간질이라는 납득할 수 없는 병을 통해서 나를 자중하게 하고 나를 겸손하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는 겸손한 사람으로 만드시려는, 이거는 일종의 영적인 제동장치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요 사람으로 하여금 겸손하게 해줍니다. 신방을 하다 보면, 많은 성도들을 만나다 보면 어떤 큰 실패와 또 생각하지 않았던 그 불행한 일들, 질병, 갑작스럽게 건강했던 사람이 큰 병을 얻는다든지 가정에 정말 큰 일을 이제 당하게 되면, 그런 분들과 만나서 얘기를 해보게 되면 대부분 한도 끝도 없이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고 자신감이 충만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큰 일을 당하고 나면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아, 목사님,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의 힘으로, 인력으로, 내 능력으로 세상 일 다 할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이런 문제 앞에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허약하고 빈약했습니다. 아, 나란 존재가 이렇게 약한 존재였었군요.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리고 주변을 뒤돌아보고 자기의 자만했던 모습을 자중해 가는 이 겸손한 사람이 되더라고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겸손하게 만드십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런 겁니다. 고난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하나님의 사역지입니다. 자, 고난, 이걸 요한복음 그 9장에서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물어봐요. 예수님에게, 예수님, 나면서부터 맹인된 저 사람은 도대체 누구의 죄 때문에 저렇게 맹인으로 태어났습니까? 이런 질문 앞에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리고 나서 맹인을 고쳐주셨습니다. 극심한 인생의 불행과 고난 속에 살고 있었던 맹인을 이게 눈뜬 사람으로 바꿔줍니다. 맹인을 눈뜬 사람으로 바꿔줘요. 우리가 평범하게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 하나님이 잘 안 보여요. 하지만 우리가 어떤 극심한 고난에 살게 되면 하나님의 존재가 느껴지기도 하고, 그 고난스러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은 본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고난 속에서 우리를 이렇게 구출해 주시는, 고난이 변해서 평안이 되고, 질병이 변해서 건강이 되고, 약함이 변해서 강함이 되고, 묶임이 변해서 열림이 되는 이런 상황 전환을 통해서, 역전하고 전환시키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본인 스스로를, 하나님 스스로를 고난 속에서 증명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당신 스스로 증명해야 되는 사역지예요. 여러분, 고난의 현장 속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최적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난이 있을 때, 아픔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고, 아픔과 고난이 있을 때 더 바짝바짝 하나님께 다가가서 엎드려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거기서 고난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을 고난 속에서, 아픔 속에서 꺼내주시는,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고난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신을 증명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지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네 번째,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런 겁니다. 고난은 마침내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시험대라는 것입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마침내 하나님의 자녀에게 복을 주시려는 시험대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우리가 다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신명기 8장 16절. 신명기 8장 16절. 신명기 8장 16절.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훈련하시고 연단하셨습니다. 이런 고난의 시간들이 왜 있었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이제 그릇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릇. 우리가 고난 속에서 겸손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고 고난의 현장 속에 이런 그릇이 준비되면 하나님은 그 고난 끝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기 성경에 보니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이게 마침내 결국에는 그릇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고난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난, 겉껍데기에 보기에는요, 거칠고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참 나하고는 어울리지 않은 옷같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예쁜 그릇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는 하루하루가 고난입니다. 참 버거운 고난이 연속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고난이란 무거운 주제를 이 영적인 지혜로, 믿음의 눈으로 다시 분석해보고 생각해보니까 고난은 정말 어마어마한 축복과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이 많이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우연히 없습니다. 고난의 목적은 고통과 아픔이 아니라는 것, 성장과 성숙이 목적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재수 없는 고난, 우연한 고난은 없고 섭리적 고난, 그리고 허용된 고난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이 고난을 잘 사용하셔서 지금 여러분들의 삶을 더 성숙시키고 예쁜 모습으로 지금 성장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의 종류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릇 행함으로 얻어지는 고난도 있어요. 반대로 선을 행함으로 얻어지는 고난도 있고요. 그리고 장차 누릴
영광을 위한 고난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사용하셔서 고난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일들을 해주십니다. 고난의 기능, 고난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게 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사람은 겸손해지고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해주는 하나님의 사역지가 바로 고난입니다. 고난은요, 마침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시험대가 바로 고난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있는 고난은 이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계산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고난 안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